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수요 예배, 말씀 예배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고 영혼을 변화시켜가고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래도 믿음 안에서 멋있게 살아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가 오고 덥고 춥고 습하고 건조하고 변화무쌍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주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옵시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바라옵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한테 신앙생활 하기가 편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때요? 예, 어렵죠. 혼자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지금 신앙생활 하기가 쉬울까?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기록될 때 그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쉬웠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까 반반 같아요. 예, 지금은 그때는 오늘날에 우리 이제 우리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님들보다가 사도들이 훨씬 더 능력이 있었고 훨씬 더 좋았고, 그 다음에 반면에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하고는 또 다르게 그냥 뭐 왕이 변덕스러워서라도 그냥 기독교인들 다 잡아가도 한마디 하면 그냥 다 끌려가야 되는, 피할 길도 없고 도망할 도 쉽지 않고 그냥 그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예, 그렇게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가도 정말로 뭐라 그럴까, 주의 종들이 딱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그만큼 이제 그때는 성경책도 없었고, 이제 예를 들면 베드로라든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그 사도들, 영적인 사람들은 성경책을 볼 때 이게 성경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았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모르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은 따로 딱 떼져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 서적에 가면 뭐 간증집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서적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는 기독교 서적, 신앙에 도움이 되는 서적, 딱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때는 그게 구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막 다 섞여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딱 구분되고 워낙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때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뭐 바울의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서가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행적하고는 전혀 다른 또 바울의 복음서라든지 또 그다음에 그 나중에 이단으로 정제되어졌던 유다가 가론 유다 있죠, 그죠? 그를 추적하고 따랐던 사람들의 그또 교리책이라든지 이런 수많이 있다가 보니까 어떤 것을 바로 선택해서 믿어야 될지 따라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딱 정리가 되니까 그때만큼 뭐라 그럴까 우리 속에 성령님의 그 역사는 좀 적다 할지라도 구분되어 있어서 좀 신앙생활하기에 또 죽음이 쉬울 수 있다. 또 그때는 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사도들이라든지 또 디모데, 디도라든지 이런 주의 종들이 하는 말 듣고 그냥 다른 생각 없이 쫓아가면 되는데 또 그러면 또 신앙생활하기 좀 더 쉬웠지 않았을까.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사는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기가 제일 쉽다 생각하면 제일 쉬운 거고 제일 어렵다 하면 제일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 먹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단단히 마음 먹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볼 때 특히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 보면 보세요. 이제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오늘 보면 두 번째 시간인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두 번째 시간인데 그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냐 하면 맞춤형 성경이거든요. 맞춤형 성경. 그러니까 성경책이 아예 없으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만 딱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그 위에 마게도냐에 있는 데살로니가에는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를 줘요. 그러니까 자기들 교회들끼리 서로 나눠보면서 그거 말씀만 딱 잡으면 더 쉬워질 수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 여기 이 요한 1, 2, 3서 같은 경우에는 교회 안에 막 이단들이 쫙 퍼져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를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이단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공부하면 되는데 저도 보니까 그래요. 이 성도들이 이 베드로 후서 이렇게 예를 들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이거는 핍박이에요. 핍박 당할 때 세상에서 막 핍박 당할 때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것인가 이걸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 핍박에서 막 견디고 잘 이겼더니 그 다음에 이단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거는 이단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을 막 이기고 났다니 이제는 이단들이 막 나와서 우리의 신앙을 막 그냥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에는 신앙이 한 번도 뭐가냐면 편할 날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1절 보면서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예수께서 뭐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첫째,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 난 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이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은 헬라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이거는 히브리어예요.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이게 이제 우리말이거든요. 우리말.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세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기독교예요. 기독교. 네. 이 그리스도를 한자에서 기독이라 그랬거든요. 기독. 한자에서. 그래서 기독교 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이 백과사전 같은 데도 보면 천주교도 기독교, 뭐 그리고 개신교도 기독교 이렇게 대부분 천주교 기독교, 개신교 기독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는데 이들은 뭘 모르냐면 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걸 쓴 이 언어학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 기독교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렇게 퍼져가요. 이렇게 터키, 그리스, 마게도냐, 로마 이렇게 퍼져나간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밑으로는 이제 아프리카로 퍼져나가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제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동쪽으로는 이 밑으로는 마태가 주로 이제 시작이 나가고 이쪽에는 도마, 뭐 바돌롬에 뭐 이렇게 쭉 해서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중에는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몽골 이쪽 그죠? 몽골 징기스칸 나올 때 6세기경, 5세기, 7세기경 그때 몽골로부터 시작하고 중국으로 다 이게 복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몽골을 그 징기스칸 영화를 볼 때도 보통 이렇게 단편극 영화 말고 막 보통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 사극 같은 거 보면 뭐 50회, 60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극을 쭉 이 몽골 징기스칸 시대 보면 징기스칸이 통합하기 전에 보면 예수교를 믿는 부족이 나와요. 아예 통째로 예수 믿는 부족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통일신라 시대 있잖아요. 그때 중국 당나라죠. 그때는 중국의 당나라에서 통일신라 시대로 들어오면서 경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경교. 이게 경교라고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옛날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경교를 옛날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보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앞에서 제자가 와서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내가 구원을 얻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법을 지켜라. 최고의 법이 뭐냐? 첫째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 말이 한마디로 우리말로 하면 영천내인사상.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밑으로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 여기서 다 나왔다. 더 나아가서 이제 경교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우리 민족이 백이민족이라고 할 때 거기도 똑같이 여기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특징이 이 옛날에 1960년대 불국사를 재건할 때 거기서 나온 기독교 이렇게 문물들이 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기와장이라든지 이런 데 그림들이라든지 이런 새긴 것들 있잖아요. 그죠? 돌에 새기고 이렇게 새긴 것 이런 것들이 약 한 1500점 정도 나왔습니다. 기독교 문물이. 통일시대 불국사를 지을 때 그러니까 불교하고 불교의 기독교 영향하고 같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제 그게 다 없어졌는데, 자, 그리고 일로 오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쪽으로 오면서도 기독교가 쉽게 말하면
자기 세력을 갖지 못했어요. 세력을. 그래서 이쪽으로 동쪽으로 온 세력들은 다 없어졌죠. 저는 안 가봤는데 이 도마가 전했던 인도 같은 데 가서는 도마가 순교회 할때 비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정말 도마가 이렇게 짐승이 껍데기를 벗김 당하듯이 그렇게 벗김을 당하고 이 대나무 위로 지나가면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 동네가 지금도 90% 이상 예수님을 믿는데요. 저 경교를 연구하시던 우리 은사 목사님이 이렇게 다 다니고 책도 여러 권 썼는데 가서 얘기하실 때 보면 그런 일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순교당한 도마가 또 순교당한 그 동네는 아직도 그렇게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기독교가 큰 세력을 만들어야 하나의 종파가 형성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파가 이들은 다 없어지면서 종파가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로 내려간 종파가 하나가 뭐냐면 곱투교라고 합니다. 곱투교. 이게 기독교입니다. 아프리카 쪽의 이 애국으로 내려간 곱투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서로마 여기는 이제 동로마로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여기 이제 로마 있죠, 그죠? 이 로마를 서로마라 하고 터키를 동로마라 합니다. 터키를 동로마. 그 당시에 전부 로마 지배 아래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터키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티노플 있잖아요. 콘스탄티노플. 이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형성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러니까 서방 하나 동방 하나의 큰 형태의 이 기독교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서로마 교회하고 동로마 콘스탄티노플 교회하고 교리적으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로마는 인본주의가 강하게 형성되어지고 동로마는 신본주의가 강하게 형성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인본주의가 강하게 형성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천주교가 되어버립니다. 천주교는 기독교하고 그리스 신화하고 바벨론 종교하고 세 개가 합쳐진 것이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혼합종교라고 합니다. 혼합종교. 그리고 이제 이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형성되어지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천주교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서유럽을 잡게 되어지죠.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개신교가 나오죠. 개신교가 이 개신교 안에는 첫째 영국 성공회, 그다음에 루터란 처치 루터교, 그다음에 이제 이 장로교,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 성공회,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는 루터교, 그다음에 스위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장로교,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그다음에 네덜란드 뭐 쭉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장로교, 그다음에 영국의 웨슬레를 중심으로 해서 감리교, 웨슬레 중 그리고 이제 오순절. 이게 전부가 이제 이 개신교 하면 프로테스탄트하고 개신교 하면 영국 성경회, 독일의 루터교 뭐 쫙 전부 다 개신교 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전부 이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 동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잘 아는 동방교회라 우리말로는 동방교회, 동쪽이었다 이 동방교회. 이걸 이제 이 뭐랄까 이 동유럽을 다 복음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동방교회입니다. 예, 동방교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 종교라고 하죠. 그리스 종교. 그래서 이 그리스 종교가 이 전부 동유럽을 전부 다 동유럽을 전부 복음화하고 러시아로 해가지고 러시아에서 어디까지 오냐 하면 이 동방교회가
만주까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주까지 동방교회가 오는데, 만주 가면 우리가 잘 아는 하얼빈 같은 데 가면 아주 그 도시 중심에 이 동방교회, 그리스도교회가 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기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종교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기독교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종교, 하나님을 믿는 종교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파생된 종교가 이단입니다. 기독교에서 파생된 종교,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파생된 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천주교입니다. 천주교가 기독교에서 파생돼 가가지고 기독교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가죠. 기독교에서 그리스 종교와 바벨론 종교로 이렇게 합쳐서 기독교의 진리를 버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믿습니다. 천주교에서 자기들이 정해놓은 성인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다시 말하면 모든 종교의 구원관과 동일합니다. 불교도 선을 행해가지고 도를 닦고 선을 해서 구원을 얻고, 천주교도 선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슬람 있죠, 그죠? 이슬람도 기독교에서 파생된 7세기경에 기독교에서 파생돼 가지고 나간 종교. 그 이단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기독교를 엄청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가는데 불교가 막 핍박하고 하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에서 빠져나간 파생되어져 나간 이단이 아니니까. 그리고 정치적 이단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가 정치적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를 만든 사회라는 단어,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만든 칼 막스가 목사 아들이고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모든 신학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나온 게 공산주의.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천국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게 유토피아라는 단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공산당이라는 단어를 연결시켜. 그래서 절대적으로 뭐냐면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요새 유튜브에 들어가 가지고 북한에서 온 있잖아요. 탈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그분들을 물어보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자기들이 신앙 하나님 단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기밀성이 넣으면 똑같다라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읽어보고 보여주고 성경을 읽혀주고 기독교를 딱 전시해주면, 기독교를 딱 알려주면 자기들이 가짜라는 게 금방 드러나 버립니다. 이슬람에도 성경책을 딱 갖다 줘버리면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가짜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기독교를 허용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자 보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예수님을 히브리 사람들은 메시아로 믿는 구세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들은 메시아닉주라고 합니다. 메시아닉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유대교를 안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이사야 53장과
사복음서를 읽어서 그냥 예수님을 믿어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메시아닉주 유대인들이 그들이 간증하기로는 절대로 유대교에서는 구약을 믿고 구약을 따르고 구약을 가지고 있지만 이사야 53장을 절대로 못 읽게 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절대로 못 읽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읽어버리면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어서 버리니까 그 철저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이렇게 유대교는 출발은 먼저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오래되어져 있지만은 신앙으로 볼 때는 기독교에서 파생되어져 나갔다라고 내용적으로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의해서 파생되어져 나간 것들은 전부 이단이고 적그리스도다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단은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는 자들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하나님을 온 우주의 최고의 신으로 믿지만 그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는 사람은 전부 이단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이제 이러한 이단의 첫 번째 내용이거든요. 기독교가 형성되어지고 첫 번째. 그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오면서 이단들은 정말로 많이 생겼어요.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이 물감이 12색깔 물감, 24색깔 물감, 36깔 색깔 물감 색깔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단들도 다양하게 그 시대마다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은 별로 이제 신학 공부 안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니케아 신조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다, 무슨 신조다 막 나와요. 그때 나올 때마다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이단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단들을 연구하다가 보면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단이 자꾸 이상한 걸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하면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회의를 거쳐 가지고 2단으로 정제할 때 하나씩 교리가 만들어지는 그때마다 뭐냐면 2단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 이거는 기독교 초창기에 나오는 2단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2단들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전한 방법으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지극하게 틀린 부분이 없는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첫째로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내 진리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뭐라 그래요?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면 여기서는 두 번째로는 여기서 나오는 그에게서 난 자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그러니까 이 2단 가운데 교회 안에 2단들이 막 있는데 2단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2단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성도를 진짜 사랑해라. 그래서 성도를 정말로 사랑해줘라.
그 성도를 사랑하면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이렇게 얘기할 때,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곁길로 간 아이들 참 많잖아요. 곁길로 갔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 돌아온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간증을 들어보면 특징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특징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진짜 그때 곁길 가고 그렇게 속을 썩이고 그렇게 우리 엄마 아버지 속을 썩였는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끝까지 믿어주더라야. 우리 아버지가 내 같으면 그냥 두들겨 패고 난리를 피웠을 텐데 아버지가 한 번도 그러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더라. 그래서 돌아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뭐 엄마가 믿어주는 거는 그건 기본이고, 엄마는 뭐 워낙 그렇게 쉽게 말하면 엄마들은 사리 분별 없이 그냥 무조건 사랑하잖아요. 예. 쉽게 말하면 어릴 때 아이들 똥 싼 것까지도 이뻐하잖아요, 엄마들이. 그런 것처럼 엄마들은 무조건 막 그렇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들은 화를 내거든요. 사회적 동물이니까. 야, 이 녀석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사회에 살아갈 수가 없고, 이렇게 하면 사회에 적응할 수 없고, 이렇게 오른쪽 왼쪽이냐, 아래냐 위냐, 이걸 가지고 막 야단치잖아요, 아버지들이.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같이 믿어주더라. 경찰서에 잡혀가기도 하고 뭐 하기도 했었는데 한 번도 와가지고 그냥 뭐라 그러지도 않고 그냥 다 그러더라. 그리고는 뭐 그런 가운데서 그런 이 사랑이 그 사람을 바꿨다라는 얘기 엄청나게 많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알고 있는 지금 목사님 중에 한 분도 그래요. 그분도 정말로 고등학교 때 그냥 뭐 곁길 간 정도가 아니고 깡패가 됐으니까, 이 깡패 소속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때 깡패 소속에 들어갔던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목회밖에 모르는 거예요. 가족에 대해서도 모르고 뭐 하여튼 자녀들이 그냥 곁길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목사면서 어떻게 가족을 저렇게 방치할 수 있을까? 곁길 가. 그런데 그 교회가 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경찰서에 가서 예배드리는 경목이에요, 경목. 근데 그 아들은 경찰서 맨날 잡혀와. 참 그 목사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니 제 같으면 나 경목 안 한다고 하고 그만두고 나올 텐데 끝까지 경목하신 거예요. 근데 진짜 큰 죄를 지었어요, 아들이. 근데 큰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가 그거 다 그냥 다 덮어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들이 이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필리핀으로 공부하러 가고, 그 가가지고 다시 이제 좀 공부하다가 결국은 뭐 검정고시 공부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대학교 가고 이렇게 해서 바로 갔는데, 이게 뭐냐면 사랑이라. 그래서 이단들과의 이 어려움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랑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최고의 은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은사.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사랑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 은사들보다도 최고의 은사. 그 다음에 직분의 은사, 사도의 은사, 복음 전도자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 그 은사보다도 더 큰 은사, 사랑의 은사. 그래서 사랑 끝에 얘기하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다 패하나 사랑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은사가 최고로.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성령 충만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 충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반대가 육신으로 사는 사람, 육체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육체와 성령은 서로 상충하여서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나니 육체를 쫓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잊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성령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제일 큰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은사, 가장 큰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 그래서 우리 여기 요한일서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는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은사를 이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그래서 이 사랑하는데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2절에 보세요. 이렇게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첫째로는 계명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주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이 지키는 것. 그래서 뭐냐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첫째 섬김과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계명을 지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복음 전파, 전도와 선교예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근본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하는 모든 것을 지키게 해라. 마가복음 16장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에도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전도, 우리 주의 전도와 해외로 나가는 선교, 이 계명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계명이 섬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이 섬김을 제일 먼저 어디서 오냐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번제와 소제와 하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거제와 요제와 하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줬고 두 번째 건 예배를 통한 섬김이에요. 예배를 통한 섬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뭘 하고 하냐면 이 번제를 드리고 뭐 하고 할 때마다 이 나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번제 드리고 나면 번제단에 녹슬고 막 이게 재가 생기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청소하고 이 모든 그 다음에 떡상에 진설병을 만들고 그걸
바꾸고 이런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성막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달려간다. 그래서 섬기고 그 다음에 이 섬김이 쉽게 되면 기본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는 계명을 지키게 되어지거든요. 예. 이 섬김이라는 것이 형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계명이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형식이 있어야 생명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밥그릇이 있어야 거기다가 밥을 푸잖아요. 국그릇이 있어야 거기다가 국을 담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 아무리 많은 반찬을 만들고 아무리 많아도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 형식이라는 섬김이라는 걸 통해 하고 계명을 지켜서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좀 더 자세하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나갈 때에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가 있고 주님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셔야 되고 구원의 확신도 주셔야 됨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